오늘은 기독교 강요 그 핵심 주제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른 성경 해석과 올바른 이해함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배움에 있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을 제시해줘요. 또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또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명확한 교리를 진술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개혁자들이 파괴적이고 분파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 개신교도에 대한 박해를 막아보려는 또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강요는 4권 80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제별로 요약하면은 31개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그를 열망해야 하며 오직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알 때 나 자신도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알기와 인간 알기는 서로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참된 지식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신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가 인간,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사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마음에서 솟아나는 어떤 꿈과 망상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어떤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 의, 지혜, 덕, 선함, 관용의 근원이시오 원천이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우상을 찬양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번째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본성의 탁월함을 의지하고 그 탁월성이 창조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과 또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또 애를 썼어요. 그 결과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에서 난 우리 모두는 육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의 지성은 진실에 누리기 어렵고 오르투성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행위만 합니다. 또 부패한 정서로 가득한 이 약한 의지는 또 하나님의 의를 증오해요. 그 선행을 할 수 없는 타락한 육체의 힘은 또 악행을 향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유의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의 노예라고 증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죄의 경향성으로 죄의 열매만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된 의지의 동의에 의해서 계속적인 지혜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부패된 의지로 인해 또 하나님의 정의를 증오해요. 그러니까 악행에는 열심히 하지만 이 자유의지는 노예의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의지로 만드는 것은 죄의 열매뿐이잖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논하는 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가 죄와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모든 악덕들의 원천에 부패한 인간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질 때 자신의 의를 박탈당하며 또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또 생명에 대한 모든 기대를 빼앗기게 됩니다. 일곱 번째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과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자신함과 우리 자신에 대한 허망된 확신은 항상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파멸에서 구원으로, 또 악마의 나라에서 하나님 자신의 통치 안으로 다시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사용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덟 번째가 주님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모든 의의 완전한 표준이 있잖아요. 또 그것은 주님의 영원한 뜻이고. 아홉 번째가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 자신을 또 사랑해야 하는 거고. 열 번째가 율법의 본성.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명령된 것을 행동으로 성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봐야 하는 겁니다. 11번째가 율법이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준비 작업.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심판에 의해 모두 정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입을 또 다물어야 하며 또 온 세상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을 수단으로 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결함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대한 확신으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열두 번째,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신앙인들 뿐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들에게 보내어준 분으로 받아들여요. 또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에 또 순종하고. 그러니까 종교인이 할 수 없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세 번째가 선택과 예정.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그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녀들과 상속자들로 또 예정하신 자들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뭐 상당한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4번째가 진정한 믿음이란.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부동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어떤 약속의 내실로부터 신앙을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언약 위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초석이 무너지면 신앙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5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믿음이란 성령의 빛이에요. 이 성령의 빛을 통해 지성에 조명되고 또 의지가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명된 이해력과 확고해진 의지를 가지고 또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한 것이어서 거룩한 말씀으로 또 약속하신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의 어떤 진리의 확실성을 확고히 하는 보증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인치는 도장과도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16번째가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받는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도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에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의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를 선물 받았기에 의롭다움을 받고 이신칭을 지키는 힘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또 거룩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담겨 있는 거야. 예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거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를 선물 받았기에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믿음을 선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 그 믿음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이신칭이잖아요. 17번째,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율법의 순종회로 성화한다. 누가 믿음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을 뿐 아니라 성화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는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잘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화는 없어요. 그 종교인은 성령세를 받지 않아서 성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배는 수단이 또 은혜고, 그 은혜의 방편이 예배, 말씀, 기도, 성만찬, 교제잖아요. 이 은혜가 신앙인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질 때 그 사람은 성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은혜 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종교인에게는 성화가 없어요. 왜? 성령세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8번째, 회개와 중생. 여기서 회개는 회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효력은 중생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 영적인 소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를 인쳐줄 때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령세례, 의지의 변화, 중생, 회심, 믿음의 선물, 의의 전가, 이신칭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설명할 뿐이지. 그러니까 모두가 성령세례 받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성령세례 받아야 되지만 의지가 변화됐잖아요. 그게 중생되는 거고. 그때 예수의 믿음의 선물 받아지는 거고. 또 그 믿음 안에는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의가 전가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이신칭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기본 출발이 성령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세례를 받아야지만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인으로 전환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19번째, 소망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으며 또 헛되지도 않고 거짓되지 않는 하나님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선물 받은 자가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결과물이 또 소망이고. 스무 번째, 기도. 믿는 자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찾아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바를 기도로서 간구하잖아.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듣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구성기도, 묵상기도, 정감적기도, 관상의 상태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저 종교인들이 하는 구성기도, 소리는 입으로 소리내는 간구 간청의 기도만 합니까? 그 단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묵상까지는 종교인까지는 또 가능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그 이상을 더 나가는 거예요. 정감적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니까는. 더 깊이 하면 관상의 상태까지 들어가는 거고. 21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겁니다. 결코 입술로만 간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란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의 존엄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하기 위해 제정된 겁니다. 이 같은 감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도록 만드는 자극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위로를 얻어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22번째가 주기도문 해설. 주기도문의 기도 형식은 6개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또 나머지 셋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에서 우리들 자신의 복된 삶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자신의 복된 삶을 또 가져와요. 23번째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기도.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이해할 수 없을 그 무엇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 말은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겁니다. 24번째, 성례전들. 하나님께서 성례전을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는 자들의 어떤 신앙을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전은 하나님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또 신앙을 훈련시키고, 25번째, 성례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성례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그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증거하시는 외적인 표시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성례전은 두 개입니다. 세례, 또 하나는 성만찬이에요.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방편이 5가지예요.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성도 간의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이 은혜 방편 안에 노출시키면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은 또 성화되는 거고. 26번째, 세례. 여러분, 물세례가 하나님부터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특히 2가지 사실을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는 겁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27번째, 주의 성만찬. 성만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유일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몸이 지금 현재 우리의 것이에요. 또 장차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28번째, 교회의 목사들과 이들의 권한. 주님께서 말씀과 성례가 인간들의 사역을 통해 베풀어질 거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공적 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순수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성례를 베풀어야 하는 거고. 여러분, 복음이란 죄와 죽음에 놓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말씀을 나눠주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감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위엄을 높이고 또 이에 순종하고 또 이 자를 내어주도록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영광, 교만을 다 제거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가장 작은 일에서 가장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명령해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집을 또 세워야 하는 거고, 그게 목회자들의 역할이에요. 29번째, 인간의 전통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정중히 처리하라는 바울의 일반적인 사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일반 사회와 기독교 어떤 모임들에서 질서와 정직, 평화와 일치를 유지시키려는 이 규례들은 인간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규례들은 구원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양심을 구속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경건과 관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도의 규례에 속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규례들이 마치 영적인 법으로 행세해야 양심을 속박할 경우 우리는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 단호히 항거해야 되는 겁니다. 30번째, 출교. 교회 안에 음행이나 간음, 도둑, 살인, 강도, 불법을 행하는 자, 탐욕, 술 취한 자, 파당을 일으키는 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축출시켜서 버리는 행동이 출교예요. 그렇다고 교회는 출교에 의해 영원한 파멸과 절망회로 내던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이지만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31번째가 국가의 공직자.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에 의하면 국가의 공직자의 신분을 자신이 인정하는 바에 또 기뻐하는 일뿐 아니라 주님은 이 신분을 우리에게 강하게 추천하시며 또 이 신분의 고귀한 또 존엄성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이들의 직무 수행을 통해 섬기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해야 할 일은 종교의 어떤 공적인 형식이 또 지켜져야 되는 거고, 또 좋은 법에 의해 국민의 생활을 또 다스리고 인도해야 하고, 또 어떤 국가의 번영과 또 평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의 심판이 아니고는 이런 것들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방대한 양의 기독교 강요를 31개 핵심 주제로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아마 기독교 강요를 핵심을 최단 시간으로 설명하는 건 유일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 강요를 읽고 연구하라는 동기부여의 시간이에요. 진리의 보물창고로 들어갔어요. 그 시간, 그 노력,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면 교리, 복음, 진리가 정리돼요. 또 바른 성경 해석이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기독교 강요 이 사권 80장을 좀 나눠서 좀 자세하게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